우리 성도님들 참 주일날 이 모이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참 유혹의 손길이 많지요. 뭐 세상으로 말하면은 뭐 결혼식도 많고 무슨 모임 행사도 있고 또 주위에 보면은 요즘 상충객들도 많고 요즘 또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참 우리 마음이 겨울에 너무나 갇혀 있다가 이 꽃을 보면 어딘가 한번 가고 싶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이 앞에 말씀도 드렸고 좀 이렇게 똑같이 수없이 말씀 듣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복음의 구원을 자기 인의대로 판단하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고 진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혼란스러워 가지고 말씀들이 이렇게 잘못 비춰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어떤 교파,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확신을 얻어야 하니까 이 말씀에서 확신을 얻어야 돼,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여기 안에서 배우고 확신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성경에 지혜롭고 확실한 사람이냐면 이 말씀이 그런가 하다가를 한번 항상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지금 조건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불과 30년 전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0살 먹은 사람은 20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차 있었습니까? 승용차요. 불과 3, 40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 포스코에 입사해가지고 6년 딱 근무니까 그때 공장장 한 명 딱 차가 사더라고요. 그 후에 그 전에는 뭐냐면 전부 자전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차가 많은 분은 어떤 분은 3대씩도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은 이제 또 많아질 수 있겠죠. 또 지금 우리 살았을 때 아파트를 이렇게 개인 아파트 20평, 30평 못 살았어요. 단칸방 살았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아마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옛날에는 단칸방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막 해가지고 방 한 칸짜리 딱 살았어요. 그것도 있어서 가스가 들어왔냐면 연탄불 됐거든요. 연탄불 한번 꺼치면은 겨울에 꺼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불이 완전히 덩글 때까지 방 안이 냉방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옆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북한의 실상들 이만갑 제가 사실 한 번씩 많이 본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물질적 풍요가 얼마만큼 우리 지금 편하게 사는지를 감사를 모르고 오면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넘어왔는데 3만 5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략 이제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탈북자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말은 중국에 10만 명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지금 중국에. 근데 거기에 지금 북한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는데 한 가정에서 7명이나 10명씩 모이는데요. 의심이 살 같으니까 장사꾼으로 변해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은 찬송을 부르면 걸리면 그 북한에서는 좌우지간에 제일 큰 제약이 뭐냐니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제일 큰 제약입니다. 그럼 걸리면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아오지 탄광 내지는 제철소 같은데 그야말로 한 번 들어가면 정치범 소유에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못 한대요. 입으로만 10명이 그냥 빠깍빠깍 하는 거예요. 이거 들렸다 하면 잡혀가니까. 잡혀가면 좌우지간에 그 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불안하니까 뭐더냐면 어린 아이들은 망을 보는 거예요.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누가 오면은 얼른 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 종이에다가 다 베끼는 거예요. 베낀 거를 가지고 그날 일요일 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요거를 또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가정이 잡혀가지고 할머니 신앙이 아버지 애들까지 신앙이 겹쳐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할머니가 거기에는 이제 믿음을 먼저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자식들한테 전하고 아버지가 전하고 아버지는 또 아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오래 살다 보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 꼬리가 길잖아요. 잡히겠잖아요. 그래서 잡히면은 할머니나 누구나 잡혀가면은 계속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가면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뭐냐 탄광 같은 데 가면은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평생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죽든가 아니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거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네 신속기간.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우리 세상 잠깐이에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머니들까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60살 먹으신 분은 앞으로 20살도 못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산다. 70살 사시면 10년. 물론 그것도 주님이 건강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라도 취해가시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된 소망과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며 구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질의 풍요와 또한 이렇게 너무나 세상에 자유스러운 나라에 사니까 이 신앙의 말씀에 감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복음이 잘 사는 나라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특히 복음이 유럽에서 특히 로마에서 영국에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많이 전해지고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요일 날 모이면 7, 8명 모이는 거예요. 7명. 그 나이 먹은 사람들. 할머니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복음이 유일하게 최고 잘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니까 아프리카랍니다. 아프리카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바로 그냥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막 던지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너희의 구세주다. 그 말씀을 던지는 순간 몇 명이니까 3,000명, 5,000명씩 동시에 막 구원이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것처럼 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 사람 심리가 주님께 그게 부자와 바늘기로 뜯겨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부자가 바늘기로 끼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기로 끼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자고 마음이 부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잘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정말 마음들이 순수해요, 사람들이. 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깨를 많이 내고 교만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부모를 모시면요, 대부분 못 배운 사람이 부모 모실 것 같아요, 잘 배운 사람이 부모를 모실 것 같아요. 못 배운 사람이 부모 모십니다. 그게 이게 참 희한해. 많이 배웠으면 효도도 하고 좀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못 배우고 한 사람들이 부모를 더 섬기고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고향에 가보면은 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옛날에는 그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 말로 돈 좀 벌고 좀 물질 이렇게 하면요, 고개가 굉장히 뻣뻣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고개가 그냥 팍팍 꺾어졌던 사람이 어느 날 물질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목에가 이제 무쇠가 되는 거예요. 안 꺾여져, 이게. 목에 다 힘주고, 그래, 잘 있었는가 했었고, 그냥. 이제 이 뻣뻣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보고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 보고. 너는 무쇠라고 했어요, 무쇠. 안 꺾이는 거예요, 주국한테.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에서 사드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안 해갖고 장사하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와줘야 이렇게 먹고 사는 데도 좀 좋을 건데, 물론 지금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짱입니다. 올라오고 말라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그 입구에서부터 검사를 하는데 아주 교만하게 검사를 합니다. 특히 이스마엘 족속들 나라에서 오면요, 이 가방을 있지 않습니까? 가방을 처음부터 열의 일명 없이 닦아야 돼요. 50명, 500명, 500명을 한 번씩 우리 큰 가방을 다 제껴보십시오. 이거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그걸 다 깐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너희들은 올라오고 말라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로 이 복음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복음이 이 물질이 풍부한 나라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주소 없이 얘기를 말씀드린다마는, 정말 그 북한의 그런 부분들 보면은 밥을 묵을 곳이 없어갖고 옥수수밥 내지는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저도 잘 안 믿고 싶어요. 저것들이 사기치는가? 예? 이런 세상에 어떻게 옥수수가루,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몇 개씩 굶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로, 이거. 너무 지금 우리 시대에, 거짓이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그런 시대에 좀 접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북한의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 구인들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요, 좀 거짓말 못하면 반밖에 안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히 영양실조로 인해서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병에, 못 먹어갖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갖고 지금 병이 다 계시는 거예요. 아니, 실제입니다. 성인병이 왜 생깁니까? 잘 먹고 편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제가 들어올 때, 너희는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라고 해서, 오늘 또 풀 얘기 나왔지만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채소나 이런 것보다 풀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다른 분들이 얘기해 보니까 풀은 세품과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풀은 아스팔트에서도 자라요. 네? 그렇게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주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저주를 해놨기 때문에 땀을 안 흘리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저주받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일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저주받은 세상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참으면 너희들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이제 끝이 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라. 주님께서 그 약속이 뭐냐면 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가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이 우리로서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다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하니까 특히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허전해. 그냥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율법을 조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내가를 좀 보태야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간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하면 아니 천국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당신이 천국을 간다라고 확정을 해? 아주 교만하네. 당신은 그러니까 이단이요. 이런 소리를 주위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한 사람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정한 사람과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교만해서 그런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성경에 확실하게 천국에 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확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확정이 내 안에서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고 그것이 확정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쭉 찌르면서 네 그런 행동 갖고는 보니까 구원이 아닌갑다? 그러면 싹 흔들리는 거야. 내가 구원이 아닌갑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고 잘못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민수기 2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불뱀을 보내서 이제 불뱀을 물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냐니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러니까 그래놓고 쳐다만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장애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뱀을 달아서 쳐다만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쳐다보는 거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쳐다보면 되잖아요. 쳐다보면 돼.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또 들여서 요한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니까 저주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만 봐갖고 안 돼. 뭔가 좀 내가 이웃 사람들한테 봉사도 좀 해야 되고 내가 뭣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회 안에 무엇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99.9%가 아니라 순금은 99.9죠. 100%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는 내 은은 0.1%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100%입니다. 100%. 완벽한 주님의 그 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속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옥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100%여야 되는데 100% 은혜에다가 율법을 조금 섞어야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무리들이 나와서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써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교회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바로, 저 교회가 올바로가 아닌가 아닌가를 보려면 뭐라 했습니까?
요한 1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으로 분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는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나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되어지면 좀 문제가 있죠.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냐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켰냐면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쫓아 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한다니까 그 율법의 의미를 그 당시에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 그 당시에는. 이 사울이란 뜻이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을 뻔따서 만든 이름을 딴 게 사울왕이거든요. 아주 크다. 얼마나 그때 거만하고 교만했겠습니까? 나같이만 지켜봐. 나같이만 율법을 지키고 해봐. 그래서 이름을 사울왕을 따라서 사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뒤후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우리 옛사람은 적어지고 그리스도 새 생명은 커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커져야 되고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갈수록 느껴져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 보는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죄가 많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뭐가를 느껴야 하냐면요,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구원받고 나니까요, 구원받기 전보다 내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거짓하고 추하고 희망이 없는 것밖에 없구나. 나한테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고,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았더라도 성도님들, 내 안에 어떤 일이 누가 불편한 것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그냥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냥. 그런가 반면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공급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인상하고, 그렇지 못한 내 옛날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졌던 그 얼굴하고 모양이 똑같습니까? 완전히 그냥 구원받지 못한 그 옛사람의 모습 한번 나한테 조금 찔러보십시오. 안 좋은 말로 찔러보면 얼굴이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확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한테 좀 이렇게 찌르고 그러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저 영혼이 나를 알지 못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인가 보면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숨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나 억울해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환하게 밝고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죽였습니다.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하나님의 그
집사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니까 스데반을 보니까 그냥 저 예수, 그 나사렛 이단 개수, 그걸 증명하니까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그냥 저분들에게 저 주님, 저 원수들 지옥에 보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죽은 게 아니라 저 영혼들 불쌍합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는 뭐라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순교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좀 내가 주위에서 조금 이렇게 잘못 어그러고 좀 그러더라도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했으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정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달은 것은 계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유대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유대교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눈이 가려워서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했어요. 초림으로 오셔야 할 예수님을 자기들은 재림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림에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셔서 우리를 구속사업으로 오신 그야말로 마국간으로 타고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힘없고 아주 겸손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애미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분이 탈 거 없어서 나귀 새끼 탔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몸으로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림의 메시아로 오실 때는 이제는 그런 나약하고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자로 오신단 말입니다. 이 통치자로. 그때는 우리 환란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창조물인 해와 달과 이런 것도 3분의 1의 침을 받아서 이제 어두워지고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 아브라함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봐라, 무별을 봐라. 너희가 셀 수가 있나? 근데 이 무별 하나가 어디 고구마 하나씩 아니나 합니까? 별 하나가 그러나 고구마나 무나 생각할 때 우리 달려있는 것 같죠? 그 천체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천체 그 하나가, 별 하나가 큰 거는 우리 지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천지가 일제히 섰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라든가 열왕기야 20장인가 보면은 하루에 없어진 우리 전도집회 때 봤잖아요. 하루가 없어진. 그때 주님께서 지구를 세웠던 하루가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 메시아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오실 메시아는 그야말로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신 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많은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 영감자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증거한 사람이 또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참 신기해요. 막지하죠. 얼마나.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십사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성경에 희한하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하니까 잠자고 있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잔다는 얘기는 우리 그분반 성도님들한테 이 잔다는 표현은 유일하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도 잠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망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나거라 하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로 치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또 그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계속 지금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못 증거게 했단 말입니다. 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니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인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제자들 대하여 여전히 사울이 유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잡아다가 옥에다 가지고 핍박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이는 그 많이 돌을 쫓는 사람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갔다가 이 다메섹 석상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데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지금 요즘 시리아가 지금 난리죠. 다마스쿠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 받아서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히 또 간직을 하는 장면이 22장도 있고 있습니다.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0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건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 권세와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로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바라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계속 중복된 간증인데 여기서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잡으러 다니고 할 때는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여기에 지상에 없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고 이제 그런데 사울이 나를 pit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곧 누구를 핍박했냐?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핍박한 거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렇게 이론이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거룩한 사는 성도들은 통일하래요. 얼마나 귀한 성도인지를 몰랍니다. 그러면서 너를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바라지가 네 고생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가시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 최혁동 목사님 그때 설교를 잘 마쳤는데, 이렇게 쟁기를 갈다가 이 짐승을 원래 처음에 소를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기억날 거예요. 소를 처음 길들이면 이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가려면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에 이 일을 안 해보니까 뒤죽박죽 힘드니까 반항을 해요. 그러면서 막 뒷발질도 하고 옆구리도 거시고 그러니까 쟁기를 갈 때 소가 한 사람은 이 콧뚜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하고 두 사람이 길들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길들이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쟁기 안 뒤에다가 이 쇠로 된 가시철조망 같이 생긴 것을 딱 넣어가지고 이 쟁기를 갈다가 이 주인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바지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뒷바지를 쳤는데 뭐가 놓여있냐니까 이 가시체가 놓여있는 거예요. 딱 한 방 맞거나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뒷발질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 코끼리 길들이는 거 말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코끼리 발을 하나를 딱 묶어서 딱 어려서 묶어놓으면 덩치가 이렇게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발을 딱 야무진 밧줄로 묶어놔가고 도망가려 해도 이 발이 묶여져 있으니까 못 도망가. 그러다가 이제 큰 코끼리가 이제 애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미가 된 코끼리에다가 아주 가는 이 노프가 아닌 가는 노프만 하나 딱 이 발에다 감아서 시원찮은 나무에다 묶어놔도 이거 어렸을 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절대 이 발에다 묶어놓으면 못 빠져나가구나 하고는 갈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만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시체를 이 쟁기질을 하다가 반항하다 한 방 또 딱 차면은 자기 발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시체 이제 주인한테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음에는 가시체가 없어도 말 잘 듭니다. 너는 주인 은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시체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체가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뭐냐니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개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회개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린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으러 다니다가 이렇게 바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 간증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너희들 하냐.
그러면 내가 말하겠다. 율법 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자랑, 하고 싶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꺾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이요.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는 거야. 또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파 중에가 제일로 강하게 확실하게 율법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석인과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냐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라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뭐라 한다고요? 다 해로 여긴고 뭐로 여기냐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아니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지켜서 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더러워 추악한 거는 주님을 은혜를 입지 않냐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열심히 내 모든 의를 쫓아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간증을 했던 거예요. 어?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을 봅시다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라는 뭐라 했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지금 이 디모데한테 썼을 때는 구원받고 나서 디모데를 지금 아들로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디모데한테 지금 서신을 띄우는데 내가 전에는 그 얘기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냐고요? 해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제일 앞서는 해방자요. 그 다음에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구나.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인들이 무식해서 말 그대로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으나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방향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180도 완전히 바꿔졌죠. 응?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1인자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왜 이랬냐니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 사도 바울 같이 많은 지식과 학문이 알았던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미쁘다, 확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참,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개수랍니다. 율법의 의무로는 자기는 흠이었다고 아까 빌립보서 3장에도 자랑했던 분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죄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분 그냥 주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기 전보다요, 후가 더 내 자신을 더 많이 알아요. 어떤 모습. 나한테는 소망이었구나. 나한테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로서는 주님 앞에 가기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느껴집니다. 네? 철저히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은 구원받기 전에 깨달은 모습이다 하고 전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무엇을 느끼냐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 것을 더욱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왕 펴셨으니까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장부터 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폈으니까. 겸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대로입니다. 디모데전서 폈으니까.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것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11시 55분이 되버려서 제가 1시간을 안 넘기려고 최대한 하는데 오늘 하다 반밖에 또 못 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로잡으려고 하냐니까 율법과 은혜를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에 어떤 특히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딱 그래요. 여기도 7안식교회에 있습니다. 광명에도. 뭐냐? 예수님의 은혜 갖고는 부족하고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된다 해서 안식 안 지킨 사람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너희가 율법 아니라 100개를 지켜도 너희 그거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수없이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3장 9절에 그러하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이 노아 홍수 때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구약에 했던 그 믿음은 믿는 것이 의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에 와서 의인이 된 거, 우리가 의인 되는 거 맞습니까? 된 것이 맞아요? 아니면 될 겁니까? 예, 그럼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보네.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로는 못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다고 주님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치심 받았다고 해요. 우리를 마음 가운데 인을 쳤는데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는다고 치우쳐 말씀하시면서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풀고 입술에는 독사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요, 가장 더러운 게 우리 사람이에요. 왜 사돈이 논사하면 배가 아픕니까? 예?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 모습을 내가 고쳐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고쳐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표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 그것이 단순한 3일 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데반이 죽을 때 뭐 했습니까? 잔이라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죽었다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표현이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은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부활이 있다. 죽음이 아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제 정확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섬기는 부분들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벨릭스 가까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나 만들기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니까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높으나 낮으나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수갑에 차서 끌려간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와 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가지고 가족들한테 나중에 하면 미쳤어 저 사람. 이 소리 들은 게 영광입니다. 근데 참 어떤 때는 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강주에 보면 저는 이제 둘째이기 때문에 종손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참여를 안 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촌들이 뭐라 하냐면 오정철이는 완전히 그냥 예수 믿더만 완전히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저를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올바른 그냥 나를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설득을 하려고 그래 저를. 참 안타깝죠. 응? 그것이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주위에나 친척들한테 하나님 예수를 믿어갖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은 정말 영광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끌려가면서 사울이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한다 그랬어. 정신 차린 말이다. 지금 이게 말한 것은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로 정신 차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님들 혹시 친척들 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듣고 하면요 감사히 생각하고 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단의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 들었지 하고 감사함으로 듣게 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딱 유축될 때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유축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이 큰 것이 내게는 큰 확신과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